호산나 구원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헛된 울림이 아니라 진리 앞에 떨림으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높은 외침만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고침으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귀와 같게 하옵소서. 주님만 전해지게 하시며 저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그리고 우리의 모두의 삶이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십자가 묵상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약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믿고 이 시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주님이 우리 모두의 삶에도, 우리의 모든 마음에도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의 종료 주일, 우리가 다 알듯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명예를 위한 입성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한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들어오심 입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인류의 바로잡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나야만 깨달아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그 주님이 시작하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지나가야 됩니다. 고난주간은 패션 위크라고 하죠. 우리의 열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여 그 걸음을 걸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길 원하신다, 십자가로 나아오라 라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그 사랑을 토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 진짜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좋은 사람의 가장 큰 적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즉, 나쁜 것을 알 때 고칠 수 있지만 자기가 나빠지고 실수할 때도 착각과 오해로 왜곡된 삶을 계속 고집하고 편익견을 갖는 그것이 가장 큰 적이란 말입니다. 좋은 크리스찬의 적은 죄의 세상이나 나쁜 크리스찬이 아니라 완전하고 변할 것이 없다는 좋은 크리스천인 척 하는 그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부족함으로 오는 사람은 누구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만과 착각과 왜곡에 휩싸인 사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줄 알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종료주일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실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난주간만이 아니라 사순절 6주 동안에 함께 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 함께 이 본질을 찾아가는 여행을, 또 연습을 함께 했습니다. 아마 이 연습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당황과 황당 속에 머뭇거리는 우리의 발걸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게 정말 교회의 모습인가? 첫 번째, 우리는 다릅니다 라는 그 외침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다르니 별 수 없지, 다르니 별 수 없지라며 아무런 힘도 쓰지 않고 마음은 평안하지 않은데 몸만 편안하려고 하는 우리의 안일함은 있지 않습니까? 6주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6주 전에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 잘못된 생각들을 편견으로, 고집으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소녀가 있었는데 관역에다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관역에 화살이 빗나갑니다. 처음에는 그 관역에다가 화살을 쏘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나중에는 도저히 되지가 않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 하면 관역에 화살을 쏘는 연습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화살을 쏴서 그곳에 자기가 원하는 선을 그어서 관역에 맞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였지만
자꾸자꾸 자기와 타협하는 수단이 목적이 되고 자기 자신의 실망을 실력으로 더 노력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리고 편측적인 원칙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원래의 뜻이 관역을 비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속에서 그 관역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그저 하나님께 무마시키려고 우리의 관역을 그려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곤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역에서 멀어진 것들은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관역에서 멀어진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마음대로 화살을 쏘아버리고 그곳에 원을 그려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관역이다 라고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고 소망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제가 인트로를 너무 심각하게 해서 그런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더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좋은 교회란 무엇일까요? 좋은 교회란 완벽한 교회, 완전한 사람들, 성인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 연약함을 내어놓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다름을 예수님의 하나로 이끌어가며 서로의 장애물에 디딤돌이 되어주고 디스크립션만이 아니라 이상형만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프리스크립션, 어떻게 치유되고 어떻게 처방되어야 되는지 병원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처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그럼 나아가야 될 마지막 그 관역, 목적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 4장 11절부터 13절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우리가 배우고 또 사역을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어떤 목적을 갖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바로 사역을 통해 믿는 일과 아는 일을 통해 하나 되어야 되는데 무엇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인가?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를 닮는 공동체,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는 제목을 제가 지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역의 목적은 일이 아닙니다. 교회 사역의 목적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의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일을 행하고 일이 얼만큼 성취되는 것이 교회의 마지막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사역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는가, 그리고 예수를 얼마나 담아가는가, 그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사역,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일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한다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저희 교회는 사역을 한다라는 것을 일을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역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닮는 연습. 사역은 예수님을 닮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의 양이나 일의 성취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로 닮아가는가,
예수님을 담아 세상에 예수를 얼마나 전하는가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사역이고 그것을 연습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를 담는 연습, 또한 예수를 담아내는 연습을 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역은 잘 될 때만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되어질 때만이 아니라 어려움과 문제와 막막함을 느낄 때, 그때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를 담는 절호의 찬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디스크리션만 살았던 우리의 삶이 사역 안에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 내가 이루지 못하는 일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 진정한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관계적인, 정신적인, 육적인, 그리고 영적인 어려움 속에 우리는 그때 이게 사역이구나, 예수를 담는, 예수를 담아내는 사역의 연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이 뭐라고요? 예수를 담는 연습입니다. 예수를 담는 연습입니다. 현대교회의 사역의 문제는 이것을 연습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다릅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사역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디오로 보았듯이 교회에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역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예수를 어떻게 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이 사역의 목적으로 확실히 사역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교회 안에서 사역을 일 중심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찬양팀을 인도했는데, 찬양팀을 인도할 때에 저는 너무 민감했습니다. 뒤에서 뭐가 틀리거나 할 때에 그 어떠한 일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이 예수를 담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걸 깨달았을 때에 그때부터 제 마음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사역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저도 인간이기에 부족함이 있었고 모자란 점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전보다 더 은혜로운 찬양, 은혜로운 예배, 은혜로운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사역의 목적은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목적을 갖고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사역의 시작부터 우리가 확실히 하기를 바랍니다. 사역의 시작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새신자가 왔습니다. 새신자가 해야 될 일은 일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귐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분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의 사역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끝도 똑같습니다. 그 일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가 사역의 마지막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성도는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교회의 성도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사역의 생각을 버리고 잘하고 못하고의 사역의 생각을 버리고 이제 나는 어느 곳에서 예수를 닮아야 할 것인가.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 닮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버리고 이제 나는 어느 곳에서 예수 닮는 사역을 할 것인가,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는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얼만큼 예수를 닮는 사역의 연습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할 때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곳에만 여러분 교회의 은사를 활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더 나를 필요로 하시는가? 그래서 그 사역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셨는가를 내가 보일 수 있을까? 그곳에 사역에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를 닮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은 이 12절과 13절의 사역을 돕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닮아가는 사역,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제까지 다다르게 하는 사역을 도와주는 사람을 바로 직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들, 바로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바로 사람들은 이 사역을 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은 구체적인 직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리더는 사역과 직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교회는 사역과 직분의 의미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모든 분들은 다 사역자입니다. 모든 분들은 다 이 주님을 닮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는 직분자가 있습니다. 직분은 교회에서 임명한, 세운 바로 교회의 사역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닮는 사역을 돕는 코치들입니다. 코치라는 단어의 어원이 KOCS, 콕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콕스라는 단어는 15세기 최초로 마차를 발명한 헝가리 마을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즉 코치란 마차라는 뜻입니다. 코치란 승객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기 위해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코치는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수로 하여금 연습하고 실전에서 그 실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오늘 저는 사역의 참된 의미와 직분의 참된 의미를 오늘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역은 예수를 닮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직분은 이 예수를 닮는 사역을 돕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4종류의 직분자가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교회의 앞으로 이 직분자의 방향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 올해 있을 공천과 또한 직분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이 방향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있습니다. 목사는 영어로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는 teaching elder라고 하고 장로는 ruling elder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엘더입니다. 근데 엘더라는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님이 아니라 교회의 리더를 뜻하는 것입니다. Presbyterian이란 뜻, Presbyter란 뜻은 바로 대표자, 리더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Teaching Elder, Ruling Elder에서 이 대표자는 교회의 방향을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방향을 통해 예수를 닮는 사역을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목사는 Teaching,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이 올바로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하고 온전한 몸이 되어 예수를 닮는 사역을 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즉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고 다른 일에 자기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분자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예수 닮는 사역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즉 목사와 전도사, 교회의 교역자들은, 특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위해서 택한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닮는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룰링 엘더라고 합니다. 룰링이라고 하면 7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이라는 의미는 어떠한 재판이나 어떠한 심판이나 어떠한 법을 집행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가지의 역할이지 모든 역할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통해서 어떤 전체적인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요한복음 21장에 이 룰링이라는 단어를 찾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 리더에게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치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바로 내 양을 보살피라라는 뜻입니다. 내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라는 뜻입니다. 즉 룰링 엘더라는 뜻은 목양의 리더를 뜻하는 것입니다. 목양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닮는 사역을 하도록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마음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을 돌보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 도우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성도들이 바른 예수 닮는 사역을 하기 위해 장로님들은 목양과 함께 주님께서 해야 될 일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장로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목양과 예배를 돕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닮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직분이 바로 장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매주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당의 장로님들, 심은 장로님들이 모여서 오늘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의논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저희 교회에는 집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영어로 디크니스라고 합니다. 성경의 집사의 일은 봉사와 구제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통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닮는 사역을 돕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집사님들이 각 팀의 팀장을 맡고 계십니다. 팀장으로 맡고 계시는 그 봉사는 그 팀의 모든 일들을 우리 집사님들이 다 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일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팀장과 봉사라는 것은 그 봉사를 통하여 성도들이 예수 닮는 사역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팀장님들이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지 않으시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 사역에 참여해 주셔서 각 사역팀이 예수 닮는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집사님은 구제의 역할을 합니다. 구제란 다른 사람의 육적인 어려움을 채워주는 일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구제란 육적인 도움을 채워줘 그로 하여금 영적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면 그분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때에 우리 집사님들은 그분을 구제로 도와주고 교회의 구제 역할을 함으로써 그분이 내 영혼이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육적인 체험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사역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여 예수 닮는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권사의 직분은 이 모든 사역들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시는 직분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사역과 직분의 연습을 하여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와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님을 돕는 직분자로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신앙 연습을 하는 곳이고
그 신앙 연습을 통해 세상에 나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신앙 연습을 하며 세상에서는 신앙 생활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배우고 듣고 한 것을 연습하다가 지금 온통 교회가 욕먹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교회에서 그런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해도 일이 없고, 교회 말씀을 들어도 그냥 머리로만 듣는 것이었고, 내가 교회에 어떤 신앙생활을 해도 이것이 연습할 그러한 장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한번 연습하려고 사회에 나갔는데, 세상에 나갔는데, 그 연습이 온통 세상에 있는 곳으로 우리가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연습을 한다기보다 우리는 실패와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역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사역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고, 이 사역을 통하여 서로 장애물의 디딤돌이 되어주고, 이 사역을 통하여 심퍼티, 동정만이 아니라 엠퍼티, 공감해주는, 마음이 아파오고 함께 좌절할 수 있는, 그리고 병원이 되어 서로 디스크리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스크리션의 대안과 처방을 연습하고 서로 만들어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꽉 차 있는 왜곡된 교회의 본질과 사역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의 연습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고난주간입니다. 부흥은 어떤 일을, 어떤 숫자를, 어떤 외면적인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귀의 부흥은 침묵으로,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등에 업고 그분만으로 걸어갈 때에 이 나귀가 2000년 후에도, 2000년 후가 되었는데도 우리에게 참 훌륭한 나귀다 라고 기억되었습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5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도 인디애나폴리스는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연습을 하다가 주님 만나러 갔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부흥인 줄 믿습니다. 이제 위철치 6주가 끝났습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모이세요, 그래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입시다, 우리 연습합시다, 우리 함께 고민합시다, 자발적인 모임들이 계속 늘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말씀이 끝나도 목장 안에서 서로 연습하기 위해서 12시 10분부터 1시까지 매주 모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연습할 수 있을까? 각 사역팀에도 일할 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는 연습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을까? 모이고 연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 우리 한 6주간 계속해서 위처치, 비처치, 고처치라고 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처치, 비처치, 고처치 한번 구호처럼 외쳐보고요.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연습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We church, be church, go church.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됩시다. 교회로 세상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바로 주님의 사역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침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그는 이제 그저 한 마리의 나귀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나귀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신 곳, 예수님이 필요하신 일, 예수님이 필요하신 시간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사역입니다. 또한 이러한 연습을 해나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를 담아가는 것, 그것을 연습하고 그리고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사역의 시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손에 있는 화려한 종려나무를 내려놓고 주님의 겸손한 종려나무를 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의미 없는 울림의 소리가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우리는 어떤 사역으로 살아가야 되고 어떤 사역으로 나아가야 될지 진실한 떨림으로 주 앞에 섭니다.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운 깨진 안경과 같은, 우리의 발을 찌르는 미움의 모래들과 같은 우리의 손에 쥐어진 거짓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다음 주일 아침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환희와 기쁨을 소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사역과 직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